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과 불안 속에서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음 장인 시편 43편과 하나의 연결된 시다, 이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후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렴 부분이 시편 42편 5절,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 구절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개의 단락을 기준으로 시편 42편과 43편을 바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단락은요, 또 서로 다른 구절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골짜기에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폭포에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 즉 골짜기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시편 기자 42편의 저자는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바로 고라 자손의 그런 시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절,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하는 모습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바로 이 사슴으로 비유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슴이 물을 간절히 바라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우리가 이걸 알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슴은요,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슴이 간절히 찾는 것은 뭐냐면 물이고, 그리고 그 물이 있는 곳은 바로 시냇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진행되는 곳이 광야 골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냇물이란 요단강처럼 막 엄청나게 물이 항상 넘쳐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광야 골짜기에는 그런 시냇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냇물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로 아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강바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냇물, 이 시냇물이란 이 광야 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흐르는 아주 그런 물을 말하는데, 그 물은 뭘 말하냐? 강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흐르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있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을 마시려면 어쩔 수 없지요. 바로 흙과 함께 바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슴은 그 물이 없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물일지라도 지금 마시기를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골짜기, 광야 골짜기에는 야생 포식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도, 이 포식자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물, 시냇물 주변에는 이 사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포식자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냇물을 간절히 갈급하는 이 사슴은 어떤 상황이냐?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을 먹는 데 있어서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생명이 그 순간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는 간절히 물을 마시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들은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 유일한 보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그 어떠한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오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그들은 모든 것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시냇물을 빗대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계속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들은 지금 부귀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를 구하고 있는 것도 장수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주님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 있다면 그들은 그 어떠한 불편도 그 어떤 그 모든 것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 대가로 때로는 내 육체의 어떤 불편함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신이 바라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진행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3절서부터 5절까지는요 원수들의 조롱에 대해서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수들의 시편 기자를 어떻게 조롱하는가? 우리 한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고백은 그토록 그들이 갈망했고 원했고 신뢰하고 충성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네가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네가 그토록 하나님을 앙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의 너의 위기 지금의 너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이 없느냐. 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원수들이 계속해서 이 고라 자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은 현재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결과다. 이렇게 지금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어떤 공격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 지적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넘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나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먼저 사단의 주변에 모든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에게 낙심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그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과 낙심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불안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캐치해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을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두 눈은 항상 앞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지적 관점으로 나 자신을 때로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태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 옳은 행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가,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 지금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뭐냐, 체면을 걸듯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주는 모든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후반절 중반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지금 계속해서 체면을 걸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불안의 요소, 낙심의 요소 바라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낭망해라. 하나님께 더 엎드려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분께만 다시 소망을 둬라. 지금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절대로 낙심과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오히려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겠노라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만 집중하고 위기와 아픔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회복할 때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불안 요소, 그 어떤 여러분 낙심일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흔들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 고라자서는 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가 나타난다는 게 뭘 말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 등장하셔서 자기의 모든 이 위기와 불안의 요소들을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형상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위기와 불안의 요소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불안, 어떤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에 있느냐, 어떤 불안에 있느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란 얘기는 뭘 말하냐면 미래형이란 얘기예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란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환경, 찬송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전,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버리거나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10의 1조 예물을 주께 드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위대한 평강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육체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하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낙심이 엄습할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위대한 역전과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